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사도께서 자신의 내면 세계의 영적 투쟁을 적나라하게 고백하신 주옥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토로하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투쟁과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 속에는 상반된 두 인격이 존재하며 두 인격은 서로 투쟁하고 충돌합니다.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속에는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체험적인 고백이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생하기 전에 일반 신자들의 고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영적인 투쟁과 갈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라는 상반된 두 인격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는 인간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악한 천사는 인간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이 둘 사이의 투쟁용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인생을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비유했습니다. 한 마리의 말은 양순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마리의 말은 사납고 다루기가 힘들고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격정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인생을 이성과 격정 사이의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인생은 이성과 격정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치우치면 용기와 박력을 잃게 되고, 반대로 너무 격정으로 쏠리면 법과 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성과 격정이라는 두 마리의 말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달릴 수 있도록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속에는 상반된 두 인격이 존재하는데, 두 인격의 투쟁과 충돌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은 죄에 연약하고 죄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죄에 무능한 자신을 탄식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고 마음으로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세네카도 그가 비판했던 인간들과 똑같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극기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세네카도 부끄럽고 세속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세네카의 이런 모순적인 삶이 인간이 얼마나 죄에 무능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로 19절에서 자신의 두 가지 무능을 단식했습니다. 첫째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지식의 무능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지식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고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지식은 머리만 있고 손과 발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두 번째 무능은 거듭거듭 깨달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술과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생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24절로 25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중생한 후에 죄의 문제로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3장 6절과 3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3장 9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말씀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죄를 범하고 마귀와 죄악의 유혹과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죄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도를 타락시키는 사탄 마귀나 이단 종파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쟁과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며 그리스도인의 투쟁과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와 죄악의 유혹에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의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